1971년 스탠퍼드에서 이 필립 짐바르도라는 한 교수가 진행한 실험이 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각각 교도관과 수감자 역할을 맡겨서 대학교 내 한 지하실을 실제 교도소처럼 꾸며서 생활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건강하고 평범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는 대학생 24명이 선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짐바르도 교수는 자신이 그 가짜 교도소의 교도소장을 맡았고, 선발된 학생 중 9명에게는 죄수 역할을, 9명에게는 교도관 역할을 맡겼다라고 합니다. 교도관을 맡은 참가자들은 실제 근무복과 선글라스, 나무 곤봉 등을 지급받았고, 교도소 내 질서를 유지하고 수감자들이 탈옥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두세 가지의 기본적인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통제 아래 수감자들은 늘 감시를 당했고, 사생활을 통제당했고, 이름 대신 수감 번호로 불렸고, 신체에 맞지 않는 사이즈의 옷을 받아도 반발하지 않고 입어야 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은 처음엔 장난처럼 시작됐습니다. 서로가 놀렸다고 해요. 우리말로 하면 앉아서 꿀빠네 이런 표현, 앉아서 돈을 버내라고 하면서 수감자와 교도관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서로를 놀리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실험은 순식간에 교수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교도관들은 처음 안내받은 두세 가지의 간단한 규정 외에 자발적으로 17가지의 교도소 규칙을 만들었고, 점차 폭력적이고 가학적인 방식으로 수감자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교수가 한마디 했던 것이죠. 조금 더 수감자들을 통제했으면 좋겠는데 너희들의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네? 라는 말 한마디에 이렇게 순식간에 변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반항하는 수감자 한 명을 독방에 가두기도 하고, 그와 같이 지냈던 다른 수감자들이 머물고 있던 침대 매트리스를 빼앗아서, 그리고 그들의 옷까지 빼앗아서 벌거벗은 채로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자고 싶지 않으면 내 말을 따라야 한다라고 위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협조적인 수감자들에게는 매트리스와 함께 침대 프라임이나 간단한 별식을 제공하는 등 특혜를 베풀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한 수감자가 정신착란 증세를 일으켜서 도중에 실험을 그만두게 되었고, 남은 수감자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고작 이틀 만에 이런 상황까지 처해졌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통제해야 됐던 짐바르도 교수조차 당초 실험 목적을 망각하고 연구진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교도소장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했다라고 하는데요. 동료 교수가 이런 실험을 어떻게 유지하고 통제할 수 있겠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 짐바르도 교수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지금 나는 교도소 내부 질서를 유지하며 언제 있을지 모를 폭동에 대비해야 되는데 이런 한가로운 질문을 나눌 여유가 없다라고 투덜댔다라고 합니다. 교수조차도 이틀 만에 진짜 본인이 교도소장인 것처럼 생활하고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2주가 예정되어 있었던 이 실험은 그렇게 5일 만에 끝이 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실험이 급히 종료되기 직전 교도관들은 수감자들에게 성적인 학대와 고문까지 행하고 있었고, 수감자들은 우울증과 신경쇠약 증세를 보이면서 무력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고작 5일 만에. 본래 모두 평범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했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잠시 주어진 역할과 신분이, 그들에게 부여된 기대가 순식간에 그들을 진짜 교도관과 수감자처럼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 선교 미션 데이 때 설교하신 한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구상에서 자기 신분과 정체성이 서로 다른 채 살아가는 동물은 오직 인간밖에 없다고. 사슴이 날카로운 발톱과 송곳니를 갖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사자가 굶어 죽을 때까지 초원에 무성이 피어있는 풀을 뜯어먹지 않는 것처럼 어떤 동물도 태어나면서 주어진 본성이나 능력이나 정체성과 다르게 살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인간만 주어진 정체성과 다른 신분으로 살아가려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론 자신의 신분을 정체성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고난 정체성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주어진 신분과 역할에 따라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충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서로 다른 신분과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서로 세상 밖에서는 다른 이름, 다른 직분, 다른 역할로 불리지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이죠.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그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본래 죄인이지만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삶을 약속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적잖은 성도들은 여전히 세상에 소유된 백성으로 내가 여전히 주인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내 정체성과 무관하게 세상이 붙여준 이름과 신분대로 여전히 그들의 기회에 부응하며 살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굳건한 자는 오직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서 그분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고, 세상의 기대나 신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그 자유를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앞서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라는 것이죠. 너희에게 자유가 있고 그 자유를 지키고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한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그 자유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굳건하게 서서 스스로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자유를 언제든지 뺏길 수 있다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변화할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사건이죠. 근데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자유는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자유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다시 익숙한 대로 세상이 인정해주고 나에게 부여한 신분대로 살아가려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의 정체성이 흔들린 사람은 다시 신분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기대에 부응하여서 그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아 다시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스스로 주인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끊어진 자라고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내가 다시 해보겠다. 죄를 지어도 이겨내보고 유혹도 스스로 물리쳐보고 그렇게 내 자신을 의롭게 변화시켜 보겠다 말하면서 행위로 돌아가려는 자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아무런 유익도 얻을 수 없다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은혜가 필요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그리스도와 그 은혜가 끊어진다면 그는 다시 죄인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원래 본인이 이룰 수밖에 없는 그 삶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세상이 부여한 이름이나 신분으로 자기 죄를 덮고자 할 뿐입니다. 감추고자 할 뿐입니다. 겉으로만 멀쩡하게 살아가고자 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죄인의 한계와 은혜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구원은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끊어져서 다시 자기 의대로, 자기의 노력과 공로대로 살아가려 한다면 성경은 그들이 다시 죄인일 뿐이요 더 크고 깊은 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이 로마서가 증거하고 있는 진리를 몸소 증명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의롭게 여기고 가장 존경하는 왕 다윗이 이 진리를 몸소 증명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예수님의 족보에서 유일하게 왕이란 칭호가 붙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요, 그리고 수많은 성경의 말씀들은 다윗의 영광과 의로움과 함께 씻을 수 없는 죄악과 과오 또한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가 가장 온전하였을 때, 가장 강하고 부유했던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았을 때 그는 어떤 선택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충직한 신하 우리야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신의 아내들이 아닌, 이미 6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들이 아닌 자신의 충직한 신하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그를 통하여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왕이란 자신의 신분과 조작된 정황들로 자기의 죄를 덮고자 했습니다. 가장 격렬한 전쟁터 한가운데 그 충직한 신하 우리야를 보내서 그를 의도적으로 고립시켜 죽게 만들고 과부가 된 밧세바를 자신의 왕비로 합법적으로 삼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그 다윗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찬양합니다. 얼마나 자기 신하를 아끼는 사람이면 그 신하가 죽었을 때 그 아내와 가정을 왕비로 삼아 돌보기까지 하느냐. 다윗의 죄는요, 그의 신분과 정황으로 이용하고 감춘 그 상황들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을 더욱더 높이게, 더욱더 인정받는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악함을 아셨습니다. 그가 감추고자 했던 모든 죄악을 아셨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 그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다윗이 여전히 성경에서 의인으로 남은 이유는 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늘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항상 스스로 의로운 삶을 지켜냈기 때문에 의인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죠. 그가 의인으로 남을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만 죄의 해결과 구원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엎드린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단 한 명도 그런 인물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가장 높은 신분과 이름을 얻어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불러주는 이름이나 명예나 신분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주어주신 정체성이죠.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공로 없고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 그 정체성만이 우리를 성도답게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백성임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나의 정체성이 나의 가장 소중한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기대를 따라 그들이 부여한 신분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따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따르며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성도는 소망하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소망할 수 있는 사람, 소망할 줄 아는 사람,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만큼은 꼭 이루고 싶다. 이것만큼은 꼭 갖고 싶다.
이것만큼은 꼭 이것이 아니죠. 이 사람만큼은 꼭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비전과 삶의 원동력이 되고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목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마음에 품은 것들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는지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제 리더들과도 함께 나눴는데요. 죽음을 직시하는 것이죠. 내가 당장 내일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하루가 오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있는 것, 아직 이루지 못했던 것. 만약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소망이 없고 소중한 것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무엇을 할까요? 일탈을 하지 않겠습니까? 부더덕하고 모자라 보였던, 짐승 같아 보였던 그 삶일지라도 하루 주어졌는데 다 누리고 살아보자.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겠죠. 근데 소망이 있는 사람, 소중한 것이 이미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 그것을 누리기 위해, 혹은 그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 그 하루를 사용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과 그 대상과 함께 보내려 할 것입니다. 성도는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까? 부활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그곳에서 살아갈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돈을 소중히 여기고 명예와 성공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죽음을 계속해서 직시한다면요,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나 또한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간 죽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되새긴다면 내가 진짜 소망하고 마음에 품어야 될 게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관계이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마지막 날에 주어졌다고 하면 소중한 사람들과 그 하루를 보내려고 합니다. 아직 소중한 사람이 없어요?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고백을 하려고 할걸요? 내가 두려워하고 주저했던 그 사람에게 마지막 날 하루 고백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관계를 결국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도는요, 영원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오직 사랑만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세운 관계, 또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아직 복음을 몰랐지만 너희가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섬겨서 너희와 같은 믿음을 갖고 너희와 같이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는 그 한 사람이 너희의 영원한 자산이 될 것이다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모두 죽고 부활하여서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영생을 누릴 것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의 영원한 자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죠.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마침내 내가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쌓은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 맺은 그 사랑의 관계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보다 그 사랑의 관계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오직 그 믿음과 소망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바울의 권면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남기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미 당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사랑을 행하고 남겨야 한다라고.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고 기껏 쌓은 재물과 명예와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라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다시 전하고 있을 뿐이죠.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느냐? 그가 약속하신 천국을 소망하느냐? 그래서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는 사람들이냐?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할례와 무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바울은 말합니다. 구원받고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는 그 땅에서 원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대면하고 궁금한 것들을 다 물어볼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 땅에서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가 그 율법으로 세운 의와 공로가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바울은 되묻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남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쌓은 그 관계만이 남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며 섬긴 사람들, 그래서 나와 같이 그 천국에 함께 서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만이 너희에게 남을 것이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으로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는 주님의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고 잊어버린 자,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합니다. 지금 야고보가 바울이 그토록 경계하는 율법이나 행함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가 말하는 행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온전한 율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에 합당한 행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열매 맺는 믿음으로, 그가 정말 거듭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인지 나를 정말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인지 확인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의 믿음이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사랑을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만약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와 은혜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면 그는 성도이지만 그리스도의 자유를 잃고 서로를 물어뜯고 삼키며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육체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바울은 경고합니다. 성도가,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가 실상 생활에서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을 보는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무섭고 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에게 임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피차 멸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질 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에 대해, 성도에 대해,
그 이름과 평가와 신분을 붙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사실. 세상이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을 평가하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세상이 멋대로, 세상 사람들이 멋대로 하나님께 붙인 이름과 평가와 신분에 우리 성도들도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좋게 바라보면 힘을 얻고 당당해지다가도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목소리가 들리면 얼굴을 숙이고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과 무관한 자로 살아가려 합니다. 성도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한 채 다시 세상의 종노릇하며 그들의 인정과 칭찬을 갈구하며 종의 멍에를 스스로 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과 같은 이유로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과 평가대로 하나님이 인정받길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에게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신분을 물을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슨 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당신을 세상에서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면모를, 모습을, 이름을, 신분을, 역할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당히 당신의 이름을, 신분을, 역할을 알리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신분을 물을 때가 있습니다. 옛날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도 하나님께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지금 이집트에는, 애굽에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수많은 신들이 있고 그들을 섬기는 수많은 신도들이 있는데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도대체 어떤 이름으로, 어떤 능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존재로 소개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업적이 당신에게 있으십니까? 모세가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과 신분을 묻는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모세에게 답변하신 것 같죠? 이름을 구하느냐? 알려줄게. 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면 된다. 근데 이 하나님의 답변은 사실 거절이에요. 나는 나일 뿐이다. 이름과 신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답변하십니다. 나는 나일 뿐이다. 세상이 나에게 속하였는데 그곳에 속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든 무슨 상관이냐. 그들에겐 실제로 능력이 없는데, 세상을 다스릴 권세가 없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들이 날 어떻게 부르는지. 나는 나일 뿐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영원한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는데 그 하나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영원히 기억될, 대대로 기억될 나의 이름이고 칭호다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으로 이어지는데요.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내 소유다. 내가 보배롭게 여기는 내 백성이다. 주님은, 하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시고 우리의 정체성도 새롭게 규정해 주십니다. 너희를 노예라고 부르는 자들이 있느냐? 근본 없는 자들,
강을 건너온 떠돌이 잡족들,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있느냐? 아니다. 너희는 내 소유된 백성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던, 교회와 성도를 부르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이름, 또 그를 따르는 백성의 정체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바울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여서 영원히 그들에게 남는 자산을 남길 수 있을 거라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 안에 남은 인생을 전부 맡긴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은 얼마나 되죠? 100세 시대니까 내가 20대 때 고백했으면 80년을 하나님께 맡긴 겁니까? 아니죠. 우린 영생을 누리는데요. 영원을 맡긴 겁니다. 앞으로 영원까지 다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이고, 영원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원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그 사랑으로, 세워주신 우리의 정체성으로 세상 어떤 인정과 칭찬과 평가에도 굴복하지 않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